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4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요. 다 셀라라는 쉼표를 통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드리며 세 파트, 각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곳에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러한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사랑하시는 자기와 언약을 맺은 자들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하고 있는 자들, 그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1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 많은 것들, 지금 여기서는 야곱께서 또 거주한 모든 곳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는 성경에서 야곱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다른 데서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릴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불릴 때는 주로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관련 없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로 야곱이라고 불렸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했을 때 야곱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은 이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국적, 민족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국적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이스라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합당한 자들에게 더더욱 가리켜 여기선 시온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자들, 여기서는 시온이라고 하는 그 문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세린 성도들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왜 구분하셨는지 또 다시 그 두 번째 파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났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깐씩 조금씩 살펴보겠는데요. 라합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집트를 가리켜 얘기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멀리 볼 필요 없이 조금 더 가까이 라합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디서 등장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기 때에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이죠. 이방인이고 또 여인이고 또 기생이었던 라합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을 안다 할지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르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그의 이름이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를 안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라합은 분명히 우리가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기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랑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실질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와서 바벨론이라고 할 때예요. 우리는 바벨론을 항상 우리가 전체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시기로서 볼 때가 많지만 이는 다윗이 있을 때에 쓴 시면 아직은 바벨론이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냥 지형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 이는 포로 후에 강대국으로서의 등장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채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리상 굉장히 먼 곳, 그리고 그보다 더 먼 곳을 지금 여기서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두루와 구스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루는 이스라엘에 있는 진영에서 서쪽으로 굉장히 먼 곳이라고 알 수 있고요. 또 구스는 반대로 노아의 시대 이후에 그의 백성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의 저쪽 먼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영적으로 그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있는 제일 먼 곳 양쪽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먼 곳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블레셋을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 당시의 블레셋은 적인 거죠. 적의 진영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라는 개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서 나와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87편은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신학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방인들은 상대도 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고만 알고 있었으나 실질로 그들의 상황을 보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할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무시해야 되는, 자기네들이 받아들이면 안 됐던 우상 숭배라는 더러운 죄악들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즉 해야 하는 것은 뭔지 모르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뭔지 몰라서 뒤섞여 가지고 반대로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시기에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우상 숭배, 이스라엘 진영에 산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나의 적이거든 저쪽 멀리 살건 반대쪽 멀리 살던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놀랍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신학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본인들이 국적만이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실질로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사는 이스라엘, 즉 여기서는 시온이라고 말하는 그들인지를 본인들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없다는 사람들인데 어쩌면은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이 분명한 경고와 또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근원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야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샘, 물이 솟는 곳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는 물이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서 근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물이 돌아다니다가 끝내 다시 바다로 돌아온다라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우리 이번 주일 설교와 같이 본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거주하다가 잠시 머무르다 가는 곳이지,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의 시민권자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돌고 돌다가 끝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꼭 기억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권자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어떠한 민족일지라도, 그 어느 먼 곳에 살지라도, 또 우리가 서로 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본향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되며, 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자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세상에 거주한다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같이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